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은혜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습니다.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9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휘관들이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전쟁 이후 전쟁 보고 가운데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싸웠던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의 원리,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옵니다. 흔히 부솔의 원리라고 말하지요.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성을 불사르고 자녀와 부녀들을 다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기력이 너무 세해서 도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도 생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녀와 부녀들을 되찾습니다. 전리품까지 얻습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가? 민수기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나눕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도중에 주저앉았던 사람 동일하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9시부터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거의 끝날 해가 저물 그 시간에 왔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일하는 자체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정말로 많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응답으로 더 많이 수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응답으로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부어진 만큼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